아멘. 추석날을 맞이해서 손녀가 왔는데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굿모닝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라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침 인사를 영어로 굿모닝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다니. 할머니한테는 그 말 마라.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나를 하다 무시했으니까 내가 유식하게 조금 굿모닝 그래야 쓰겠다. 그리고 부엌에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마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굿모닝 그래야 되는데 굿모닝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굿모닝 그랬어. 할머니가 된장국 그랬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은혜가 떨어진 사람 얼굴을 보면 다 화가 나 있고 세상이 즐겁지가 않는 사람이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 마당에 서 있더니 추석 잘 지냈습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분에게 추석 잘 지내셨는가요? 아이고, 걔 꼬꼬마 까먹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추석이 옛날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말을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추석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사람도 안 댕기지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고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났으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세를 향하여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은 모두가 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슴속에 충만해서 이 시간에 아무개 권사야 장로야 하고 부르시면 내 가슴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 가슴속에 기쁨을 빼앗는 사탄 마귀가 와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 마귀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데요. 우리나라 1970년도 12월 25일 날 무슨 사건이 난 줄 혹시 아십니까? 물어보면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탄절날 저녁에 청량리에 있는 대왕 코너에 불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10층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죽어서 그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높은 건물까지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게 하고 그 빌딩에서 죽은 일이 적도록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70년도라고 했어요. 71년도 1년이 지난 12월 25일은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똑같은 성탄절 날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형과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죽었을까. 신기한 것이 있는데
70년도에 카바레 대왕 코너에서 살아남은 자가 1년 지나서 대형각 호텔에 가서 다 죽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70년도에 보암직, 먹음직, 탄스러운 인생 가슴 속에 세상의 육신의 것에 탐이 나서 소리를 질렀던 저들이 대형각 호텔에서 대왕 코너에서 살아남았으면 성탄절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할 백성인데 내가 그 대왕의 호텔에 가서 내가 대왕 코너 호텔에 가서 성탄절에 카바레에서 춤을 추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88명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대형각 호텔에 가서 죽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가슴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에 정신이 팔려서 참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사는 저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평안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호렙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으니 모세가 3장에서부터 40장까지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린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5권의 책이 완성되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를 통하여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은 모세에게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겠으나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또 안 따라해요. 그러고 어디 아파요? 교회 오면 어떻게 풀이 죽어요? 당당하고 심차게 우리 성요 찬송가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꺼져 예수의 그런데 어디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되겠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모세같이 그럴 수 있나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5절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할 수 있느냐 5절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5절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어떻게 되느냐 3장 1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것이냐? 감정조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조절. 감정조절. 모세가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가 되었어요. 하늘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히브리 민족인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파묻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나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과의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한나가 있다가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재판관이 됐네 하고 덤벼든 것입니다. 딱 그걸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덤비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서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설교하면 눈물을 줄줄 흐르고요.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감정 조절이 안 된 사람들이 욱 하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감옥에 다 들어간 거예요.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크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모세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장자의 축복권. 왜냐? 레위기를 보면 5배를 줘버리는 거예요. 장자한테는 5배. 우리나라도 큰아들한테는 많이 줘요. 막 큰아들한테.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다 똑같이. 지금은 다 똑같이. 맏아들 선호사상. 그런데 12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아들 둘째 아들 패스 그래요. 축복권에서 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한 가지야. 다른 수백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패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싶네. 한 번 더 따라하시오. 목사님, 왜 패스예요? 감정 조절. 따라하겠어요. 목사님,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49장 1절에 딱 그 말이 써져 있어요. 네? 창세기 49장 1절에 큰아들 둘째 아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축복권에서 제해버려요. 띄워보실래요? 창세기 49장. 자, 보세요. 1절에 12아들을 불렀어요. 후일에 이렇게 될 것이다.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에게 들을지어다. 3절. 다 같이 이것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3절 시작.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이게 누벤이 큰아들이거든요. 내 기력이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야, 너 이제 복받을 만이에. 그 다음 4절 시작. 물이 끓은 것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제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침상 얘기가 나오는데 1번이 뭐냐? 물 끓은 것 같은 것이 1번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것을 항상 먼저 말해.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해. 아까 제가 질문했죠. 목사님, 나도 어떻게 모세처럼 되나요? 목사님, 나도 어떻게 축복권에 드나요? 하나님은요, 어쩔 때까지 기다리냐 그러면요, 옛날에 모시옷이라는 옷이 있었어요. 모시옷. 말은 들어봤겠지? 그런데 모시가 이렇게 밭에가 있어요. 껍질을 벗겨서요, 보들보들할 때까지 기다려. 물에다 담가놓고 보들보들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모세가 보들보들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보들보들할 때까지. 보들보들 어찌할 때까지? 보들보들할 때까지. 제가 아까 그랬나요? 목사님, 언제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이 오나요? 예수님이 딱 한 줄로 말해버려. 마태복음 5장 5절. 나는 이렇게 애우기 좋아야 돼. 마태복음 5장 5절. 고건사지 몇 장 몇 절이야? 5장 5절.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어떤 것이냐? 이 급한 감정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의 말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하느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네가 땅을 받아버려라. 그럴 때는 아멘 그래야 축복인 것인데, 아니 강대상에서 땅을 받아라 그러는데도 그냥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이라고 쳐다보니까 그것이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유한 자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죽고 나서 천국의 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있을 때 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자면 저금통의 통장이, 호주머니의 물질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이것이 호주머니가 빼빼 마르고 그러면 온유한가를 돌아봐야 돼. 온유한가. 이거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맞추려고
백화점을 간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점에 간 것 아닙니다. 성경을 두 자로 표현하는데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은 두 자로 표현하는데 성경을 계약서. 성경이라는 말이 계약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서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딱 성경에 써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진 거라 그 말이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졌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 가슴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면, 천국이 내 가슴에 임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 조절을 잘하자. 따라합시다. 감정 조절을 잘하자. 성경에 써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정 조절이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소를 꽃비를 잡고 주인이 소를 일시킨 것과도 같이 모세를 드디어 인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생수에 가서 지팡이를 들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오는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고, 호렙산에 이르게 되니까 그곳에 가시나무에, 호렙산에 어쨌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타는 것을 보았으니 이런 경험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의 경험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의 경험. 할렐루야. 말씀의 경험. 성경에 써진 말씀을 경험한 사람. 할렐루야.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유기현 집사가 11조를 들고 왔어요. 교회를요. 새벽에 아침에 박은수 권사님이랑 이렇게 밥하고 있는데, 내가 밥했던 것이 아니에요. 박은수 권사님이 밥 준비하고 있는데 왔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가져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소식? 제 암덩어리가 8cm였는데 5cm로 적어져 버렸습니다. 오, 참 말씀의 경험을 시키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박은수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거 참 신기하지. 어떻게 암덩어리가 8cm인데 가서 사진을 찍은데 그것이 5cm로 적어져 버렸을까? 그거 참말로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 유집사님도 어떻게 뭐냐 그러면, 그러고 오늘 아침에 감사금하고 11조 딱 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경험. 히브리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8절, 믿음의 비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문서당을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아주 학구열이 높으셨던지 나를 학원에 보냈어요. 학원 이렇게 그 서당에, 한문서당에 걸어서 쫙 산서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산서에 감덕제라고 하는 제각이, 큰 제각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문 공부를 한 거예요. 한문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한문 서당의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한문 선생님한테는 요만한 이렇게 해초리가 있어요. 해초리가 이제 여러 가지예요. 자, 엎드려서 탁 세리면 쫙 끝에 것이 맞을 긴 해초리도 있고, 코앞에 놈 한 대 때리려면 적은 것이 있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한문꽃 서당에서 글을 읽으면 꼭 흔들어요. 이렇게 무슨 전통이었는지는 몰라도 흔들어. 그런데 그 이제 요만한 이제 앞에 와서 글을 배우면 요만한 이렇게 지휘본 같은 걸로 이렇게 짚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 암송을 하니까 이걸 그 정리한 것이 날증자시자르시니 제활모와 선왕이 이순천하사 민용하모가더니 상하무원하더니 호지지호화 정자비서발모부변에나 하더니 하족지질이 있고 제활부여는 덕에 보니라 교지 소유생이니.
어렸을 때 공부가 중요한 것이요. 내가 어렸을 때 장난치고 애웠는데도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것이 하나도 안 잊어먹고 절절절절 하는 것이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뜻이야.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절대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 한문서당의 어려운 글이 지금도 명심보감 25장 탁탁 성심편 1권 2권 해서 쪼르륵 끼게 되니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해요. 근데 그날 선생님이 글을 배우는 거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지 그래. 아침 내내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오늘 왜 화가 나셨어요?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소학대학 논어맹자 시전서전 주역풀이를 하시는 그 대학자이신 어르신이 하는 말이 성질이 나가고, 이렇게 조그만한 내 친구가 했다. 선생님이 오늘 화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주려고 몸이 약해서 꽁을 한 마리 사다 뒤에 대나무나한테 묶어놨는데 꽁이 도망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비싼 꽁이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날 공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쇠를 탁 차고 하고 기분이, 왜 꽁을 잊어먹어 버렸으니까, 뒷마당 대나무밭에 묶어놓은 꽁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선생님 꽁 한 마리 다시 사면 되지 뭔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란 거야. 그렇지, 꽁 한 마리 다시 사면 될 일인데 내가 하루 종일 나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수경이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한눈이 이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한눈이 안 보이신데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그분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 네가 내 선생님이다. 내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 그 선생님들은 금방 내가 그게 옛날 안 옛날 얘기인데 그것이 안 잊어먹어지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다시 사면 되는 것을 하나 다시 사면 되는데 하루 종일 찜찜해갖고 있을 일이 없지. 감정 컨트롤이 자기도 날 때. 이사야 26장 2절인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퍼펙트 피스, 퍼펙트 피스. 사랑하신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화가 날 일이 계십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십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찡그리고 들어가면 애기들이 현관에 앉아있다가 방으로 전부 들어가 버립니다. 왜? 아버지 얼굴 보고 놀래갖고 다 놀란 거예요. 그러시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합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쩔 때 화가 나시고 감정 조절이 안 되십니까? 나를 인하여 줄이고 핍박하고 모든 것으로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성질 내부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귀로만 듣는 성도는 안 됐다겠죠. 천국 가니까 성도의 귀만 왔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듣기만 하겠지. 성도는 듣기만. 목사님은 입만 왔대잖아요. 목사님이 입만 들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 모세야 모세야 하기 전에 오늘 11절에 있는 2장 11절에 있는 모세가 둥그러지도록 감정 조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80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80이 돼야 감정 조절이 되나 보지. 그런데 80까지 기다릴 것 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마태복음 13장 이르신 말씀, 깨달은 그 마음을 좋은 밭이라고 말하며 그 좋은 밭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리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해야 된다.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신랑 때문에 못 살란가 봐요. 이라고 저라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목사님이 계속 듣고만 안 걷는 거예요.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랑하고 싸움을 하게 될 때에는 항상 내 말을 기억하고 물을 한 모금 먹어 말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랑하고 싸움하신 분이 계시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물을 얼른 한 모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 그래서 가정에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불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럽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옆구리로 밥 먹냐? 그러고 뒤들더랍니다. 속은 시원했은지 몰라도 예수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을 해버려서 내 속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속이 시원할 때까지 감정 조절을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불지 말고 예수님 제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저께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 교회를 왔는데 손자 둘을 데리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총을 들고 그 어르신이 딱 총을 들고 손자 둘이하고 그놈을 잡으러 다녔어. 내가 이랬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자를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절대 손자 바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들 바치라고 하면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손자 바치라고 하면 못 바친다. 손자는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이 시간에 첫 번째 기회를 잃었습니까? 두 번 도전. 또 기회를 잃었습니까? 세 번 도전. 세 번 기회를 놓쳤습니까? 7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606이라는 항생제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항생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항생제 6065. 그 606번이라는 말은 606번 실패를 했다는 소리예요. 605번까지. 그래서 606번째 항생제 주사가 된 거예요. 600번, 605번까지 실패한 거예요. 606번째. 그래서 606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혈관에 맞아야 되는데 혈관에다가 잘못 나서 그 피부에다가 쉐버려요. 약산에 계시는 우리 큰 누님이 계시는데 엉덩이에다 맞아버렸어요. 혈관에다 노란 소리를 몰랐던 거예요. 약산에 계신 큰 누나님 궁뎅이에다가 606호를 놔본 거예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죽는데 왜? 혈관에 놔야 될 주사를 궁뎅이에다 놔버렸으니까. 그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의사한테 전락을 했더니 참기름으로 막 계속 덮으래. 그래서 나 참기름 좋은 줄 압니다. 참기름으로 밤새도록 참기름을 덮어 씌웠더니 그 궁뎅이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606번. 여러분 감정 조절이 안 되거든. 606번을 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100, 200, 300 감정 조절하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심령을 보시고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606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호렙산이라고 하고, 모세를 호렙에 인도했다고 호렙산. 신명기 1장 6절은 신의 산이라고 한답니다. 신의 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 산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모세가 십계명 받은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산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는데 생수가 터져 나왔으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무슨 목이 마르시나요? 반석을 치면 생수가 쏟아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생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마실 물이 그 바위에서 솟아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슴에 오셔서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이 호렙산의 바위인 거기도 하겠으나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는 노예를 상징한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굴욕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찌르는 저주로 표현되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며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가 나와 물기를 시작했는데, 이 가시는 사람을 찌르고 고생을 시킵니다. 아프지요? 사람에게 가시, 사람의 가시가 된 사람도 있고 정치의 가시가 나를 찌른 사람이 있고, 좌우지간 가시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곳에 어쨌느냐 그러면 불이 임하였는데, 이 불꽃이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불꽃은 오늘 4절 5절에 하나님이 임한 나무가 되었으니 가시나무와 같이 부족한 나와 여러분 위에 이 시간 주님을 부르게 되면 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불이라, 이 불이 땅에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할 것이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시가 변하여 은혜의 축복의 불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Do you best.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알라. 내가 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모세와 같이 쓸데없는 가시나무 속에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불이 붙은 것과도 같이, 애굽은 불가마로 표현을 해서요, 신명기 4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우리를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서 맹렬하고 핍박의 불꽃이 붙고 있었으나 그를 더욱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가라 하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몸종인, 낮고 천한 몸종인 여자에게 하가라 하고 불렀으니 하나님께 이 하갈이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 하냐면 부엘라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갈의 발밑에 이스마엘이 먹고도 남을 12강주리가 되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셨으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요만큼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에레미야 아모스 5장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을 찾으면 너 산다, 너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
이 시간 귀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역사. 주의 날은 축복의 날이로구나. 주의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철철 훔쳐나는 날이니,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방송을 보신 분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픈 통증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밤잠을 못 자는 사람도 깊은 잠을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 시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